우선 아침에 원광석님 벌써 오셨는데 말은 씨와 같아요. 씨 하나 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0배씩 좁쌀이 열립니다. 이 말을 잘 오세요. 따라하세요. 간밤에 돌아가시지 않고 새벽에 오셔서 너무 반가워. 따라서 안 보이면 부의금 들고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웃지만은 그냥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보통 한 3가정에서 한 15가정이 죽어요. 사람이 좀 보이면은요,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교회 한 10,000명 넘으면 매주 죽어. 저희 교회 지휘장 손소환 집사가 있었습니다. 48살입니다. 중소기업 프린테크라는 회사의 사장이야.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제 주일 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 밤에 예배를 9시경에 마치고 인사를 해. 근데 이분이 8년 동안을 주일 밤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휘하는 분이야. 참 사장인데도 참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데리고 그렇게 지휘를 8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제 가운 벗고 이렇게 나가니까 시간이 걸려 질 늦게 나와. 그래서 손 집사님 참 수고 많소. 요즘 세상 사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회사는 어떻소? 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됩니다. 다 어렵대는데 이 지휘자는요, 목사님 저희는 사업이 잘 돼요. 이 특수 인쇄야. 피아노, TV 어떤 특수 그런 데 인쇄하는데 잘 되는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48살이에요. 약속하고 갔거든. 9시 반쯤에 헤어졌어.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저도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뉴스 좀 보고 11시 반입니다. 자려고 텔레비 끄고 뉴스 보고 11시 반에 자니까 끄고 막 일어났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거기 받았더니 오창록 장로님이야. 포항에서 계시다가 의사야. 알렐루야 정형외과라고 큰 병원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의사인데도 미국의 음악 공부 찬양을 또 공부하러 미국까지 갔다 와서 찬양위원장 해요. 의사이면서도 또 지휘하다가 이제 찬양위원장이 돼서 8개 성가대 이제 총책임자가 되는데 그 포항 경상도 사투리로 목사님 저 오장로입니다. 장로님 이 늦은 밤에 웬일이세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뭘 놀라지 말아요. 밤 지휘장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9시 반에 선집사님 악수했는데 목사님 교회 예배 마치고 사장이니까 수원에 동수원 호텔이라고 삼성 앞에 호텔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입구에 그 큰 동수원 호텔에서 거래처 바이어 사장이 잠깐 밤에 긴급히 좀 만나자 그런 전화를 받고 그 예배 마치고 운전하고 자기 자가용 운전하고 그 동수원 호텔로 가는데 수인선 산업도로 아주 넓은 수원 인천 산업도로에 가는데 밤 10시경이죠. 이제 수원 거의 다 입구에 갔는데 8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 집사님 자가용을 그냥 덮친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세상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실한데. 응? 근데 나중에 참 이거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데 왜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싸우고 때리고 갑질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데려갈까? 그것도 장로님 아들이고 8년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지휘하고 참 사업도 잘하는데 이야 이 죽음을 그 조그만 애들 놓고요 한없어. 그런데 이사야서에 따라서 의인은 화와 액이 오기 전에 의로운 사람은 화와 액이 오기 전에 천국으로 불러가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참 그 말씀 붙잡고 잘 이겼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 저녁에 안 보이면 낮에 하늘로 가신 줄 알겠습니다. 인생은 요즘 뭐 코로나니 뭐니 세방에 언제 그냥 안 보이면 죽는 거야. 너 인생이 무엇이뇨? 야고보서 4장 너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언이라? 안개. 옆에 인사하세요. 안 보이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살아 숨 쉴 때 부지런히 오십시오. 예? 저희 어머니는
저 낳고 1년 11개월 만에 내 동생 1950년 1월 달에 내 동생을 낳았어. 내가 10번째고 내가 10번째로 태어났어. 김자 용자 갑자시에 10번째로. 그런데 1년 11개월밖에 안 됐고 내 동생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11을 얼망졸망 낳은 집 엄마가 1950년 전쟁 직전 6월 10일경에 저희 엄마 내 동생 낳고 5개월 만에 다리가 아파서 의사 앞에 갔더니 의사가 뼈가 썩으니 잘라야 산다. 그 말 믿고 톱으로 자르고 퇴원해서 왔는데 열흘 뒤에 돌아가셨어. 저는 어머니 해도 어머니 얼굴이 전혀 안 떠올라. 왜? 전쟁 일본한테 나라 36년 빼앗겼다가 해방된 지 3년에 태어났거든요. 아무 사진 한 장이 없어. 저는 어머니 얼굴을 전혀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일본한테 나라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 아버지 징용병으로 끌려갔다가 매맞아 반골병 들어왔어. 징용병 정신대 나라 빼앗기면 비참해집니다.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특별히 도덕성 양심이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 양심. 그냥 내 배만 도둑놈처럼 배만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나눌 줄 알고. 어쨌든 참 우리는 비참한 시대에 태어나서 저는 어머니 얼굴을 전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오다 가다 만난 여자 장씨 아줌마하고 참 살았지만은 나는 엄마야. 그러나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참 그런 비참한 가정에 살다가 집안 쫄딱 다 망하고 노름 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노름 오다가 재혼이 안 돼. 애 난 죽어도 애가 열인데 저 목사님 교인들을 가리켜서 애가 5이든 7이든 저 호래비들 좀 재혼하도록 중매 좀 서주세요. 하나님 혼자 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저 참 비참한 상황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장씨 아줌마하고 사는 소사에 두 형이 다 가출해서 나 8살 때 10살 때 10살 겨울방학에 3학년 겨울방학에 아버지 도망가 버리고 두 형 가출하고 나 혼자 남았어. 살 길이 없어. 울고 있었을 때 동네 좀 아버지 찾아가라. 소문에 소사에서 돌아다니신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거야. 10살 때 겨울방학 때. 그래서 소사에 가서 아버지 찾아가지고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하고 살아. 비참해. 직업도 없고 노름꾼에 폐결에 걸려서 각혈까지 하고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짝아이 밀양에서 이사온 이상화라는 애가 집사님 아들이요.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두드린 거야.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교회 가자. 사람은 누가 전도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져. 우리 누나는 시집 가서 불자가 전도해서 영은사로는 절간에 나가는 불자가 되었고 불교 평신도 회장되고 참 불자로 33년을 참 유명한 보살이었어. 우리 누나 전도 어려워요. 33년 불자를 하고 평신도 회장하고 그런데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25살 때 진짜 예수 믿었어. 10살 때부터 교회는 다녀도 안 믿어져. 그래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화도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어느 게 진짜지? 창조가 진짜인지 진화가 진짜인지 유물론이 진짜인지 유신론이 진짜인지 저는 똑똑해요. 왜 교회 가면 창조라고 그러는데 왜 학교 가면 진화라고 그럴까?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교과서에는 작은 원자 분자가 진화돼서 단백질 되고 하등생물 되고 원숭이가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 됐다.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당신은 쳐다볼수록 따라하세요. 믿음은 좋은데 자세히 쳐다볼수록 눈 쳐다봐요. 따라서 꼭 원숭이 같이 생겨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우리는 참 이상해. 분명히 원숭이가 꼬랑지 떨어져 사람으로 네안데르베르긴 자바인 수마트라인 북경인 이런 유인원이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진화했다가 꼬랑지가 떨어지고 사람이 됐다. 다 그렇게 교과서에 써있잖아. 그런데도 원숭이가 들으면 썽지를 낸단 말이야.
아니 창조가 진짠가? 진화가 진짠가? 유물론이 진짠가? 유신론이 진짠가? 신이 정말 있는가? 근데 비지가 않잖아. 에? 저는 어려서부터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수록 그 간식 타 먹으려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어? 근데 목사님은 매일 거짓말 하는데 따라서요 경찰이 잡아가질 않을까? 전부 거짓말 아니야. 어? 하여튼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이상화라는 10살 아이가 10살 때면서 63년 친구야. 그 아이가 인중아 그래도 교회 가자. 나랑 같이 가기 싫어요. 근데도 끈질기게 찾아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아이하고 나는 정말 너무 친한 건 4학년 때 내 짝이 된 아이야. 소사남 초등학교. 지금은 부천남 초등학교죠. 옛날에 소사이 잠깐만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하고 나하고 친해진 이유는 우선 짝이기 때문에. 근데 짝이기 때문에 친한 게 아니에요. 요거 올라가면 반 바뀌는데도 하여간 63년 친구야. 그 아이가 왜 친했느냐? 경상도 밀양에 아버지가 교장하시다가 이 군사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그랬더니 그 김종필 씨, 그 박정희 대통령 오른팔로 가는 김종필 씨의 형님이 김종락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국은행 총재도 하고. 근데 그 김종락 씨랑 내 친구 아버지랑 와세대 대학교 동기 동창이야. 그러니까 야야 너 시골에서 교장하지 말고 너 국회의원 나와라. 이 정치바람이 들어간 거야. 이 밀양고등학교 교장인데 너 공천 줄 테니까 너 국회의원 나와라. 그 국회 나왔더니 옛날에는 국회의원 나오면 많이 퍼먹여야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인사하세요. 쳐다보면서 당신도 선거 때마다 갈비탕 많이 얻어먹었지. 에? 갈비탕에 수국원에 여행에 그 대신 떨어지면 망하는 거야. 돈도 엄청 썼어요. 국회 나오면 떨어지면 망하는. 근데 나와다 떨어졌어. 그래서 빚지고 그 선거 비용을 쓰고 갚지 못해서 하는데 어머니도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오고 참 애들 7이 있어요. 상백이, 은경이, 혜경이, 상활이, 상빈이, 상화, 상호 7인데 그 집에 셋째 아들이 4학년 때 내 짝이 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경상도 아닌데 내 짝이 처음 됐어. 근데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더 아주 웃기는 거는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책을 읽히잖아요. 담임이 다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그 사회 시간이야. 사회. 그 사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남북이 분단되고 지하 자원이 적은 대한민국은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잘 살 수 있다. 우리 뭐 지하 자원도 없고 남북이 분단되고 어려워. 거기 보면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써 있어. 그걸 읽는 거야 이제. 따라서 강간 산업을. 이 경상도 사람은 관자를 발음을 못해. 따라서 강간 산업을. 그러면 애들이 그냥 경기도에도 까르르 웃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연습을 시켜. 강간이 아니고 관광.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는 와세대 대학교 나온 아버지야. 엄마도 일본에서 유학. 그래서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내가 화다 모르면 가르쳐줘. 그래서 금방 친했어요. 자주 아이가 짝이고. 그 하루는 친하니까 걔네 집 놀러 갔더니 방 한 칸에 9식구가 살아. 방 한 칸에 도망가서 방 한 칸에 가서 저녁에는 그 카텐 안에서 카텐을 치고 남자는 이쪽에서 하고 여자는 참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고 너무 엄살 떨지 마세요. 여기 어르신들 전쟁 끝나고 어떻게 살았어? 전쟁 중에 어떻게 살았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지구촌의 기적을 이룬 나라. 지금의 태극기와 촛불의 갈등, 남북 간의 핵 문제, 지소미아 일본과의 갈등, 뭐 가지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기다 바이러스까지 어려움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이 고통, 불안, 걱정 하나님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포항에서 사방에서 새벽길 달려온 여러분, 장작불이 맨 처음엔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일단 불이 붙으면은 생나무를 젖은 옷을 집어넣어도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타오르면, 불이 강해지면 여러분 젖은 옷도 불타버리고 생나무도 불타버리는 것처럼 이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경제, 남북 간의 갈등, 모든 문제 성령이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역사.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기도하면 나는 그런 불이 한국교회에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내일까지면 집회 끝입니다. 하여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이게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시면 삼성이 세계적인 회사, 또 수소 전기차를 만든 현대자동차가 정말로 세계 뛰어난 전기차를 수소차를 빨리 대량 생산, 전 규제 개혁 빨리빨리 해서 수소 전기차 제일 먼저 만들고 잘 만들었는데 이놈은 규제 때문에 매이고 이러다가 지금 잠깐만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도지사, 대구시장에게 지혜 주셔서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팍팍 좀 규제 빨리빨리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대구시장도, 경상도 도지사도, 여기 국회의원도 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면 지도자들의 마음 성령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좀 지도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지 그건 우리가 못 열어. 좀 성령으로 열어서 중생시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좀 백성과 나라를 싸움질하지 말고 자꾸만 촛불이냐 태군이냐 싸움 좀 하지 않도록. 집에서도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성경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촛불도 태국기도 다 전도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후보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력을 소비하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든 집에 있는 자식이든 불평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촛불 태국기 나눠서 싸우고, 그런데 나가지 말고 기도하고 자기 맡은 일을 좀 잘하세요. 그리고 좀 상대방을 덮어주고 도와줄 줄 알고. 옆에 인사하세요. 돈 있으면 없는 사람 주고, 가난하면 있는 사람 배우고 열심히 살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은 예수님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 사건이야. 이제 예수님은 오늘 기준으로 따라하세요. 금요일 날 6월절 명절이다. 그 금요일 6월절 명절에 6월절 양처럼 대구 동성교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양처럼 대신 죽을 예정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아들아 네가 대신 죽어야 동성교인들, 땅에 있는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변화되니 네가 대신 죽어라.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죄를 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네가 대신 죽으면 내가 모든 백성들의 용서받는 길로 너를 쓰니 네가 대신 죽어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돕고 목수 일을 배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30이 넘자 그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요일로 치면 바로 어제 주일입니다. 이제 33년 마지막 오늘 요일로 주일날입니다. 그는 금요일날 6월절 명절에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들어가셨습니다.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상징,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도록, 그는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부자, 국회의원, 교수라고 교회에서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도 갑질하지 않고 평화를 주고 섬기기 위해서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갑질하지 않고 섬기는 직분이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하고 필요한 사람 돕고 섬기라고, 말 타지 않고 말은 죽이고 정복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일날, 어제입니다, 금요일에 죽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일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둘러봤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3년 동안 막 기적으로 고쳐주고 먹여주고 예수를 보자. 어떤 예수님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한 유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딱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더 커요. 종려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아니 예수가 어디 있어? 쫄랑말을 타고 오는 거야,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를 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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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호슈에나 따라하세요.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그냥 종려 가지고 환호성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나라를 로마한테 뺏겨서 나라 빼앗기지 않도록 젊은이들 공부도 하고 어른들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양심 있게 도덕성 있게 내 욕심만 채우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일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전도도 하고 같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지 너 혼자 먹고 살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타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사는지를 배우고 흉내낼 줄 알아야지. 존경하고 서로 도울 줄 알아야지.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이 가장 이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따라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덮어주라. 우리 까발리고 자꾸 죽이려고만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에? 지금 이러다가 이제 이게 한 2달, 석 달 계속되면 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소? IMF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사람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라가 로마한테 뺏겼다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로마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야 저분이 진짜 예수야? 아 그러면 뭐 소경의 눈도 고쳐주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도 먹이고 뭐 무리를 걸어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런 능력으로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겠느냐? 혁명을 선동하는 거야. 당신이 혁명 대장이 돼서 저 로마를 박살내고 자유를 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혁명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세상 정권 바꾸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권 바뀌면 대개 그 사람이 비슷비슷해. 따라하세요. 굶주린 사람이 칼자루 잡으면 더 많이 도둑질해 먹는다. 말들은 잘해. 말들은 잘하고 도둑질은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자주 바뀌어야 돼. 하루가 밤과 낮이 매일 바뀌는데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썩어 죽어요. 자주 바뀌어야 돼. 계속 바뀌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야. 어?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놔야 돼. 계속 우리 편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면 안 돼. 매번 바꿔야 부정부패가 없어요. 어? 바뀌면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전부 바뀌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조심해. 이게 안 바뀌면은 도둑질 다 해먹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아.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매번 바꿔. 계속 정권도 바뀌어야 건강해지지. 안 하면 전부 갑질하고 좀 힘들지. 여기 잘 사는 사람 있으면은 좀 죄송합니다. 뺏기기 전에 내주세요. 또 나눠주세요. 땅 좀 팔. 어제 사도행전에 따라하세요. 재산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같은 백성인데 나만 산다. 자, 어떤 막 혁명을 일으켜달라. 이 정권을 뒤집어달라. 막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거야. 예수님 당신이 앞장서서 우리를 로마 세력에서 저 로마 군대 때려부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혁명하고 데모하는데 절대 앞장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아직도 이기적인,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욕심 있지? 예수님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사마 다 놔도, 저도 나만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도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니까 말씀 듣고 다 절제하고, 성령님, 나만이 아니라 교인들, 어려운 불신자, 탈북자, 다문화 민족, 외국인들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장애인 복지관, 우린 장애인을 많이 돌봐줘요. 난 이 중증 장애인다, 뭐 이렇게 꽈배기처럼 흔들리는 사람서부터 정신, 원장님! 참, 교회에 중증 장애인을 매일 250명씩 돌봐줍니다. 장애인 하나 있으면 부모도 세상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보다 훨씬 큰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에. 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한다고 지금 연속 3년 표창과 상을 줘요. 하여튼 장애인을 매일 250명씩 돌봐줘. 1년에 한 6만 명 이상을 출근할 때 맡기면 따라서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고 먹여주고 기술을 가르쳐. 빵 만드는 기술, 커피 만드는 기술. 그래서 장애인 카페를 3군데를 만들어서 우리는 주유소 옆에, 교회에, 수영장 옆에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는 책임자 외에는 전부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야. 배달하는 사람서부터 카페에서 빵 만드는 거, 기술자, 그 사람은 정상인이고 나머지는 다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지금 3군데 카페를 해요. 그럼 공장 사장들이 오늘 알고 추석 명절에 그냥 빵이고 뭐고 다 여기서 주문해서 트럭으로 싣고 가요. 동산교회. 따라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 동산교회는 자기만 크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장애인들 16년째 매일 250명을 매일 돌봐주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목사도 있어. 아주 중증 장애인을, 남의 아이들을 한 목사님이 데리고 같이 살아줘요. 김호열 목사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감동 먹는 거야. 예수님이 주일날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갔더니 막 혁명해서 로마를 박살내자. 절대 촛불 태극기 그래도 따라다니지 마세요. 국력 낭비야. 나라가 박살나요 이러다가는. 성경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덮어주라. 너 있으면 팔아서 나눠주라야. 근데 우리 팔아서 나눠주지 않소. 없는 사람은 싸우지 말고, 있는 사람 존경하고 질서를 지키고 배우고, 저 가리키고 도와주고 존경하고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나라가 쌈박질만 시켜요. 절대. 그런데 부안에 넣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나부터 작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혁명사령관 되지 않고 그냥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주일날 날이 저물었어. 그러니까 먼 저한테 피곤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요. 그 베다니 마을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 잘 믿고 말씀 듣고 예수 잘 말씀대로 섬기는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말씀대로 순종했던지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하면서 우신 예수님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허물이 없어. 옷도 바꿔 쓰고 돈도 나눠 쓰는 거야. 진짜 친하면 신발이고 옷이고 돈이고 다 나눠 쓰는 게 친구요. 좀 동성교인들 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은 그 친한, 부담이 없는 그 베다니 마을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는 동네 가서 하룻밤을 쉬셨어.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야.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따라서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이게 큰 교회는 아니야. 그런데 밤 예배나 새벽 예배나 목사님 만나자마자 울산에서 어디에서 참 1시간씩 달려서 오는 것,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산도 옮겨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월요일에 일어나서 2번째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금요일날 돌아가실 분이 2번째 성전에 가시는데
가다가 자꾸만 사방을 두리번거리세요. 왜? 배가 고프셨어. 옆에 인사하세요. 배가 고프시죠? 인사하세요. 삼계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양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가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는 거예요. 일찍 가는데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성전한 것이 왜? 배가 고프신 거야. 먼 여행길에 그렇게까지 일하시고, 보니까 길가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나무야. 오랜 경험상 이파리가 나왔으면 열매가 꼭 달리거든. 그러니까 마땅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건물을 그렇듯한데 전도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사람 열매 없으면 문 닫는다. 요즘 전도 안 하는 교회들은 별 수 없어요. 문 닫는 거예요. 어떤 통계 보면 요즘 하루에 30개씩 문을 닫아. 교회가 개척교회들 중에 또 부도나서 경매당하는 교회 하루에 한 30개씩. 그런데 쏟아져 오는 목사가 많아서 하루 50개가 또 개척이 돼. 이게 깔린 게 목사요, 전도사요, 신학생이요. 참 지금 위기입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예요. 목사님, 이 근방에 개척교회들 20명, 10명 데리고 세도 못 내고.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나무, 전도 열매, 가족 전대, 직원 전도, 이웃 전도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그나마 양심 있고 남에게 몰라 그랬지 자기밖에 몰라요 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어. 사업도 열매 흑자 안 되면 다 문 닫는 거예요. 학생들도 실력 없으면 졸업장 아무리 따도 취직이 안 돼. 아무리 졸업장이 있어도 실력 없으면, 그럼 논술 테스트, 구술 테스트, 성적 다 테스트, 기술 테스트에서 실력 없으면 뭐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학교가 어디 간 중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그냥 장사꾼들이 버글버글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럼 양 소파하는데 그 양과 소 파는 사람들이 불량품을 끼워 팔어. 특상품을 팔아서 하나님의 제단에는 온전한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명절이 금요일이니까 점점 순례객들이 성주 순례가 많이 와. 그러니까 물건이 딸려. 그때 또 끼워 팔어.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는 병든 양을 끼워 팔고, 또 외국 돈을 가져오면 환전해 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고 그냥 바가지 씌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서문시장에서 불량품 끼워 판 적 있지? 그냥 길거리에서 불량품 끼워 팔고. 그리스도는 정직해야지 끼워 팔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사고 팔았으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냥 다운 계약서 써서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왜 예수 안 믿어요? 장로, 집사, 목사들이 거짓말 잘하고 건축법 어기고 법 어기고 더 뻔뻔하고 양심이 없어. 예수님이 갔더니 그 사기치고 바가지 씌고 불량품 끼워 파는 장사꾼들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전 청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남 도와주며 살면서도 나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나 복의 통로로 남 도와주고 일자리 주고 나 부도 안 나고 나도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드릴 수 있도록. 좀 아들 딸 며느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따라서 매달 용돈 드릴 줄 알아야 한다.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 저 자식이 왜 부흥에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용돈 드리려고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부터 4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요. 우상만 다른 신 만들지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욕먹이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 계명. 근데 5부터 10계명은 6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와 가족과 사람과의 계명입니다. 사람 사이에. 그 사람 사이 첫 번째 지킬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히브리 원문은 마음으로 존경하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노인, 어른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를 소주 다이아만지보다도 아파트보다도 부모님의 인격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그들의 말씀을 동시에 따라하세요. 돈으로 섬겨라. 근데 다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돈으로 섬겨라. 그게 공경이야. 목사님, 여기 며느리들, 이제 권사 집사님들 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 10만 원, 50만 원씩 드리는 사람 손들려면 약 몇 분의 1이 손들 것 같소?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많을 것 같아. 참 목사님 믿음이 좋아. 그래서 근데 한번 진짜 들어볼까? 시어머니에게 매달 용돈 보내는 사람, 매달 용돈을 5만이든 10만이든 30만이든 매달 시아버지 용돈을 매달 보내는 사람 손들려면 여기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괜찮아.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액수는 상관없어. 5만이든 30만 원이든 매달 통장으로 보내든지 매달 보내는 며느리 손 들어보세요. 딱 한 사람 있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기적이요. 제가 수백 교회 간다. 한 명도 없어. 가끔 주는 사람은 있어. 그럼 또 질문해. 따라서 목사님은 그렇게 드립니까? 따라서 장인 장모한테. 저는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어. 장인 장모, 제가 마지막 날 얘기할 거예요. 내일 밤에. 따라서 자녀가 더 잘 되는 사람들. 자, 우리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결혼식에 한 번 오셨어. 43년 전 43년 전 결혼식에 한 번 오시고 저희 장인 장모가 7년을 우리 집에 안 오셨습니다.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님이야.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딸이 이대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 결혼식에 자기 큰딸이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요. 그러니까 딸이 똑똑하니까 할 수 없이 결혼식은 허락해줬어. 발싹 끊었어. 그런데 6년 뒤에 7년 다 될 때 회사 부도났어. 그리고 자살하러 강릉 바다에 갔는데 어떤 우여곡절 때 기도했더니 죽기 직전에 그 장인을 찾아서 제가 장인을 따라서 34년 모시고 살았다. 한 30억 빚을 졌어. 해결이 안 돼요. 장인 장모 우리 집에 모시고 9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도 안 믿는 장인 장모를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 모시고 계속, 제가 60만 원 탈 때 60만 원 탈 때 우리 장인이 부도났어. 60만 원 탈 때 장인 장모를 모시고 6만 원 11조 교회 내고 84년도에 6만 원 11조 교회 내고 6만 원 띄어서 반 잘라서 장인 장모에게 3만 원, 나 길러주신 계모에게 3만 원. 우리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받은 복이 얼마나 한지 마지막 날 간증할 거예요. 우리 장인이 어려운 중에 제가 모시고 6만 원 중에 반인 3만 원을 84년도에 용돈으로 드렸더니 우리 집에 오신 지 6개월이 돼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사위가 담임 목사인데도, 자기 딸이 사모인데도 6개월째 한 번도 안 나와. 그래도 계속 11조의 반을 매달 용돈을 드렸어. 따라서요, 받아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그때 7개월째 되던 날 교회를 나와. 그때 그때 새벽 기도부터 나와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95세까지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어. 나중에는 키가 크세요. 96세는 걷지를 못해. 휠체어 타고 주일만 교회 오시고, 그러면서 그 장인 장모의 기도 속에 우리는 30배, 100배의 복을, 250명 출석하던 250명에서 애들까지 한 350명 출석할 때 장인 장모 전도했는데, 일단 돌아가실 때는 한 2만 5천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하는데, 따라서 부모 공경하면, 에베소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따라서 땅에서 잘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돈을 들이면, 돈으로 섬길 줄 알면 여러분 건강, 땅에서 건강해. 내가 73살이거든. 장인 장모 34년 모시고 이 건강의 복, 우리 애들 잘 되는 복 마지막 날 간증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거의 똑같아. 어제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 월요일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청소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동선교회는 기도하는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못 산 거 회개하고 나도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탐내지 않고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살 길을 다 열어주세요. 살 길을. 예수님이 성전 청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가서 또 주무셨어.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화요일이야.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거야. 금요일에 장애 못에 비참하게 우리 때문에 죽으실 예수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야. 이게 똑같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평생 새벽 기도를 나와보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은 평생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화요일날 하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노랗게 말라 죽은 거야. 어제까지 시폰했는데 노랗게 죽은 거야. 아니,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었네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 무화과나무 말라주면 놀라느냐? 이 산더러 들려. 그때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감람산이야. 나무 하나 죽어서 놀래니? 이 감람산, 팔공산, 앞산, 저 거대한 앞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앞산도 동해바다로 옮기는 능력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이든 백두산이든 앞산이든 팔공산이든 창조주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봄을 주신 하나님, 아무리 큰 문제도 산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꼼짝달싹하지 않는 문제가 산이야. 자식의 문제, 암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전도하는 문제, 그 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은 산도 옮긴다. 근데 왜 안 옮겨져? 두 번째,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옮겨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까 새벽에 많이 오셨죠. 그런데 왜 믿어도 안 돼? 두 번째야. 따라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옮겨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자.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근데 목사의 마음에도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의심을 이기는 것. 따라서 의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목사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의심하면 기도가 맥이 빠져. 그때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국개소리 약속 믿고 국개소리,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거나 설교를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따라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된다. 옮겨진다. 믿습니까? 말씀을 암송거리면 의심이 없어져. 근데 의심을 자꾸만 걱정하면 의심 속에 빠지면 기도도 중단되고 여러분 병들어 죽고 사업이나 생활에 해결책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요. 남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 걸렸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했어. 쟤 때문에 우리 애가 망했어. 남 탓하면 안 돼.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용서하고 깨닫고 간구하면 해결해 주신다. 남 탓하지 마세요. 부부间탓하지 마세요. 저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제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41년 전에 개척을 했어. 그냥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내일이 강도사 50오는 날이야. 대전중앙교회에서 저 강도사 보기 하루 전날 개척 예배를 그 안산에 가서 열흘 동안 5월 31일 날 이사 가서 그 바닷가 염전 마을에 배 타거나 염전에서 이러는 그 시골 사람들 2명을 전도했어. 전혀 친구도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냥 지하실에서 요만한 지하실에서 커튼 치고 그냥 스티로폼 깔고 전기시 하나만 깔고 7달 된 딸 하나, 첫째 딸이 7달이었어요. 이제 겨우 기르려고 애쓰는 딸 하나 짊어지고 그 지하실에서 살면서 열흘 동안 2명을 전도했어. 그 동네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6월 10일 날 11시에 지하실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강도사 곳이 보고 그렇게 해서 38년 하루 목회를 하고 4년 전에 은퇴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척 초기 어려움은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계속합니다. 제 인생 마지막에 가장 큰 그 예수 믿고 개척하고 해서 저런 것은 이 자녀 교육. 그 뭐 우리 둘이서 개척을 해서 전도사 때 그러다가 이제 강도사 합격하고 강도사 하다가 목사 되고 그래서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가 셋이 됐어요. 그래서 딸 아들 셋을 낳았어. 그러다가 91년도 교회를 2번째 짓고 이사해서 교인이 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애가 셋이야. 근데 우연찮게 성적표를 봤어요. 저는 성적표 본 적이 없어.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밥을 먹는데 창문이 열렸어. 그랬더니 바람이 부니까 그 책상 위에 창문가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이 우리 식탁 앞으로 날라왔어. 그러니까 밥 먹다가 주워 봤더니 우리 세 아이 중에 어떤 애 성적표야. 보니까 바쁘니까 또 빨리 신방을 보는데 52분에 52등 꼴찌를 했어. 우리 애가 52분에 52등 애비가 S대학 나오고 애미가 E대학 나오고 대단한 집인데 우리 애가 52분에 꼴찌를 한 거야. 순간 뚜껑이 열리는 거야. 에? 그래서 아니 집구석에서 애들은 뭐하고 이렇게 이 지경을 해? 왜 소리 질러? 소리 안 지르나 봐.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밥 먹고. 근데 애들은 밥도 안 먹어. 아침에 세수 학교 간다고 늦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성적표를 보니까 뚜껑이 열어가지고 아니 집구석에서 제부에서 애들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이걸 보라고 소리 안 지르게 됐나? 그래서 그 성적표를 우리 마누라한테 줬어.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싱크대 앞에서 성적표 보다가 52분에 52 보는 순간 절도했어. 기절을 해서. 근데 다행히 그 아파트 그 바닥에 떨어졌으면 뇌진탕인데 떨어지는데 그 싱크대 벽에 걸려서 이렇게 기대서 떨어진 거야. 기대서. 아무리 쳤어. 그때 그 꼴찌한 애가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수건 들고 나오다가 딱 보니까 엄마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는데 책상 위에 또 성적표가 엄마 손으로 간 거야. 내 속으로 이놈의 새끼가 그냥 너 이리 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목사가 애를 공갈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이놈의 새끼가 그런데 내 백성 그래서 이리 와라. 벌벌 떨어요. 너 꼴찌 안 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꼴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꼴찌 하는 거 무신장 어려운 거야.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걸 지가 한 거야. 그때 설명했습니다. 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꼴찌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십자가다. 다른 애 매맞지 않도록 네가 꼴찌한 것은 네가 다른 애 살리는 십자가야. 그러나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꼴찌하면 너 하나님의 징계야. 그동안 아빠가 너무 개척교회하고 바빠서 한 번도 공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성적에 신경 쓴 적 없는데 아빠가 무관심해서 미안하다. 너 많이 힘들지? 돈 2만 원을 그 거금을 줬어. 꼴찌한테. 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라. 그 대신 꼭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공부해라. 아빠가 매일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위로금 2만 원을 줬어. 때리질 않고. 세월이 흘렀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 한 번에 붙었어. 그리고 프랭카트가 붙었어. 꼴찌했던 애가 꼴찌했던 애가 수석을 했어. 그것도 서울에. 죄송합니다. 이제 여섯 끝내도록 제가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저 90년도였습니다. 그것이 90년도. 지금 만 30년 동안을 매일 이 애에 대한 목회자는요, 교회가 1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넘어가면 사생활이 없어. 저 애들 글씨 앉아 가르쳐준 적 없어. 새 아이 기르면서. 그 대신 그 꼴찌한 아이 2만 원 준 그날부터 새 아이를 시집장가 갈 때까지 20년 넘게 우리 아이들은 다 결혼했어. 그래서 안수기도를 매일 오는 거야.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돌을 열어서 금으로. 이거는 우리 교인들은 수십 번 들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비 다 내고 애들을 위한 소원 헌금을 30년 동안을 꾸준히 지금도 드려. 왜? 우리 애들 셋은 큰딸은 28살 독일 유학 중에 결혼했습니다. 28살 중에.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3학년 때 장가 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25살 홍대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2살 더 많은 연상의 여인하고. 결론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자녀에 대한 이 걱정이 제일 커. 우리에게 목사는 애들을 기를 시간이 없어. 교인이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넘어가니까 이 공부, 애들의 믿음, 목사 애들이 탈선한 애들 얼마나.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따라서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따라서 30 전해주세요. 우리 애들 30년 동안을 곧 초등학교, 중학교 막 들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짧게 조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배필을 직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배필을 만나 따라서 30살 전에 다 이루어주세요. 매주 5만 원씩을 선진이 선민이 선우기, 선진이 선민 선우기,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30 전에. 그랬더니 딸은 독일 유학 중에 28살에 결혼해서 지금 미국 가서 애들 낳고 세계 최고의 인텔이라는 회사에 사위가 취직해서 애들 낳고 미국에서 잘 삽니다. 사위는 전라도 사람이야. 군산대학 출신이야. 사위가. 우리 딸은 독일 유학 중인데, 근데 잠깐 방학 때 귀국을 해서 왔더니 그 전라도 농사꾼의 아들이 우리 딸을 살살 꼬여서 우리 딸이 그냥 한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지방대학 출신의 사위가 결혼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 지금은 인테리어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여러분 지방대학 나와도 따라서 기도하면 취직의 산도, 취업의 산도 옮겨주신다. 39살에 중소기업 근무하고 LG 근무하다가 우여곡절에 인텔에 취직을 했는데 39살 전라도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봉급 연봉 계약하는데 1년 연봉이 10만 불에서 시작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줘. 지금은 아우디 타고 좋은 집에서 애들 기르고. 여러분 취업 지방대학 출신이도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부흥되는 이유는 어떻게 목사님 집에 사위나 딸들은, 사위나 며느리 어떻게 저렇게 잘 돼? 따라서 자녀가 잘 돼야, 예수 잘 믿고 잘 돼야 이웃을 감동시켜 제발로 교회 나오게 된다. 저에게 매 터지게 나오는 이유, 우리 목사님 그 바쁜 중에 언제 애들을 길렀어? 내 애들 셋이 28의 장가가 둘 다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그냥 바로바로 결혼해서 애들 6을 낳았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 손자 손녀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짝들 만나고 직장 만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 주일학교 애들이
말이 주일학교가 3,200명 300명, 청년이 한 2,700명,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는 일에 우리 장로들이 잘 돼. 우리 장로님들 60%가 중절 이하야. 그런데도 동산교회 장로 집사가 되면 얼마 지난 11월 달에 안수 집사 3사람과 식사를 했어. 안수 집사 3사람이 식사 좀 하자고. 다 올 때 정말로 22평, 23평 주공 아파트 임대로 온 사람들이야. 근데 3사람의 공통점 따라서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법니다. 월급 다 주고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 그런 안수 집사가 3명이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저희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저희랑 같이 운동 한번 갑시다. 갔더니 이렇게 지금도 어려워. 지금도 한 달에 다 경비치하고 5천만 원씩을 벌어. 따라하세요. 사업의 산.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들의 공통점 기도하고 11조하고 선교 구제하는데 박박 쓰고, 그러니까 산을 사업이 어려우면 다 옮겨지고 그 애들이 또 다 잘 돼. 그 3사람의 아이들이 공통점 동산고등학교 나오고 다 잘 돼 애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무리 큰 걱정거리, 자녀에 대한 문제, 전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은 산과 같은 걱정거리 옮기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따라 의심하지 말고 옮겨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 따라서요. 산이 생겼을 때, 걱정거리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옮겨주실 줄 믿습니까? 불은 꺼주시고 앞에 거 음악을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연주해 주시겠어요? 자, 방송실 새벽기도 때 트는 음악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방송실 오케이? 예, 크게 틀어줘요. 좀 크게 틀어요. 두 손 다 드세요. 그리고 출근할 사람들은 식당에 들려서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되신 드시고 저녁에 내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데리고 몸에 마음에 힘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산과 같은 우리 아이들의 장애물 옮겨 주시옵소서. 불신앙도 옮겨 주시옵소서. 걱정거리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동성교회만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불신자들이 감동 먹고 나도 목사님 설교 장로님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 떼거지로 감동받고 나오는 교회 동네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